시간에 우리 상해에서 사역하시다가 사역을 일본으로 방향을 바꾸신 우리 전은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년 전에 여기서 이제 파송받고 상해로 갔는데 이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아, 다음 달에 이제 AMI에서 도쿄로 파송돼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AMI 교회들 들러서 이제 잠깐 이제 어,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좀 제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 주셨는지 같이 나누려고 이제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 하나님을 몰랐고 또 알기도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잘 사는 삶이 내가 힘들 때 그거를 이렇게 잘 극복해서 살면 그것이 좀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국에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와서 한 4개월 지났나? 내 삶이, 미국에서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아주 조금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해서 이제 그 소망이 제 삶을 바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특별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이 자리에서 이제 구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상해로 파송되어 갔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삶을 이제 목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해에서 사역이 끝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도쿄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쿄로 선교사가 돼서 갈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제 자신이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가끔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AMI에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냥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냥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특별히 상해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 가장 좋았던 것은 제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제가 변화되면서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로 가게 되는데 되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주시니까. 근데 동시에 또 이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AMI 교회 모든 그 중보 기도가 같이 가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말을 빨리 배울 수 있게끔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말을 하지만 그렇게 막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일본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더 깊게 그리고 AMI에서 지난 5월에 올해 5월에 일본에서 그 지역 그 일본 목사님 후쿠다 목사님을 이제 박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일본에서 그 철치 플랜팅 그 하트가 있으셔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쩌면 그분 밑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분 밑에서 좀 그 철치 플랜팅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이렇게 훈련될 수 있도록 좀 저하고 그 후쿠다 목사님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래서 항상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3장 29절 한 절 말씀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611기 하 20장 16절서부터 19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까지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23장 말씀 한 절 더 읽어 올리겠습니다. 23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아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날 때 죽인지라.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화 제목 같은데 수명이 짧았던 좋은 삶, 수명이 길었던 안 좋은 삶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모든 것이 언급되고 긴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39살입니다. 매우 바쁘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살거나 죽을지 여부를 하나님께 당신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상당히 아파요. 상당히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나 그냥 상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유다왕 2명이 있습니다. 유다왕 2명이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사이냐면은 증조 할아버지 중손이에요. 누구냐면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간단한 역사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연합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뭐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은, 근데 이런 사실이 중요해요. 설교를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북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그렇게 불러 있고, 그다음에 남부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근데 이제 북부 왕국, 이스라엘 왕국,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냐면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let me have the screen.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좋은 왕이었냐면은 제로. 전부 다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오므리, 아합, 뭐 여레보암,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서 베링의 아버지는 지로.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남부 왕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부 왕국도 한 명의 퀸을 포함해서 수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좋은 왕이었냐? 8명의 왕은 좋은 왕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정직한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왕 평균 400. 그래서 40%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럼 8명의 왕이 좋은 시작을 했는데, 그들의 이름들은 뭐 아사, 여호사밧 뭐 이런 친구들, 아마사요, 요람, 아사라.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고, 요시야는 증조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oined at the hip. 이 두 분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점은 되게 다릅니다. 그게 중요해요. 먼저 왜 이 두 사람이 엉덩이에 합류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간주하냐면은, 첫 번째로 다른 6왕과 같이 이 두 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왕은 성전 문을 열어서 둘 다 성전을 아주 멋있게 수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신앙이 아주 성령 충만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두 분 다 성전 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히스기야, 요시야 성전을 깨끗이 하며 성전을 보수하였다. 세 번째로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6월절에 두 위대한 축제를 이 두 분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위대하게 축제를 보낸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너무나 위대해갖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 6월절 축제는 이같이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이 아주 뜨거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는데, 요 두 왕만 유난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쳤죠? 아프죠? 살까 죽을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하나님은 임박한 죽음에 관해 그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죽게 되며, 그때가 몇 살이냐면은 39살이에요. 왜 제가 39살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세 즉위한 뒤 29년 동안 통치하는데 39살 될 때 병에 들게 됐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가르되, 종려 끝!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해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9살 때. 그럼 요시야 왕, 그의 증손녀 요시야 왕이 8살 때 즉위가 됩니다. 제일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요아시라는 친구는 7살 때 왕이 됐는데,
상당히 어린 나이 때 왕이 돼갖고 3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수학을 해보십시오. 몇 살에 죽었는지.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근데 요시야가 18년 때 26살입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자 훌라에게 나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자는 주일 하면 안 돼 이런 친구도 있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이게 여자 선지자예요. 남자 4명이 가서, 예, 여자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죠? 여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라라는 여자인데, 훌라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양하며 바알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자들한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 까불었지? 이제는 너 한 대 맞는다. 근데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는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바로 이 4사람을 보낸 요시야 왕한테 또 다른 특별한 제시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계시예요. 큰일 났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 빼 정말 다 끝났구나. 그런데 요시야 왕에는 이런 레벨레이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19절. 내가 이것과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요시야 너 그 말 들었지? 그때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바로 회개했다는 증거죠. 통보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더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바로 23살 때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서 회개했으니까 22절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래서 죽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기 원했겠죠. 누가 그렇게 이해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임박한 죽음에 관해 그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듯이 히스기야는 이 계시에 심히 흔들렸습니다. 아니,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의사가 지금 당신 암에 걸려서 한 석 달 남았네. 많이 흔들렸죠.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리스폰드 했냐? 본문은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느꼈겠죠. 사랑의 증거니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언제 일어날지 아마 궁금했겠죠. 설마 젊은 나이 때 데려갈까? 아니겠지. 오랜 나이, 오래 살면서 장수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4가지. 그러나 바로 여기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매우 심하게 흔들린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저들도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소서. 나 잘했잖아요. 기억 좀 주세요. 이사야서 38, 10절 내가 중년에 prime of my life,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인을
뺏기게 되리라 하고 흔들린 에스겔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요번이 그런 때였습니다. 기도 즉각 응답. 오늘 씨를 심었는데 당장 옥수가 나왔다 이거죠. 38절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리니 일주일 후에, 1년 후에가 아니라 일주일 후에 그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기도응답, 즉석 기도응답, 치유 15년.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와, 예스! 15년 180개월 5478일 수지 맞았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수리 왕이 쳐들어오는데 너도 요시아와 같이 내가 피하게 해줄게. 좋죠.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축복을 우리 구합시다. 아멘. 다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질문. 히스기야는 5478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짧게 얘기해서 다 낭비했습니다. 그냥 일찍 죽었으면 더 좋았는데 괜히 더 살아갔고 영적 세계에 볼 때는 너무나 망쳐놓고 죽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영적 세계의 성공? 아니면 물질적인 성공? 히스기야는 변했어요. 열왕기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교마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히스기야가 치료가 된 후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그 위대한 왕국이 한 사자를 보내서 경의를 표현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어휴, 히스기야 왕씨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가 그에게 경의를 펼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하시네요. 다 나셨네요. (20장 13절)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 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저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이 교만한 녀석. 다 봐라. 내 불을 봐라. 한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감사했다면 이렇게 간주가 안 됩니다. 다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자니? 내 집 봐. 내 두뇌 봐. 얼마나 내가 똑똑하냐? 내 몸 봐. 야 같은 사람 교만하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더니 그래 내 말 그렇게 내가 금방 네 기도 응답했는데. 근데 다행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상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상전에는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 한번 때린다 이 녀석이. 근데 네 상전에는 안 할 거야. 히스기야. 오, 다행이네.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야 20장 16절에 히스기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 그 사람의 아들, 손자, 중손자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으로 황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의 반응?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요. 이게 공동어 해석인데,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뭐 상관없지 뭐, 괜찮지 뭐, 적어도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뭐 됐지 뭐. 난 이것을 모든 걸 피할 수 있으니까 됐지 뭐. 내 아들이, 내 중손자가, 내 손자가 이거 당할 텐데 who cares? 나만 편안하고 안전하면 뭐 됐지. 무슨 왕이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여호와 영혼아, 내 여러 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뭐 똑같네 뭐. 똑같네. 저에게 15년을 더 주셔서 감사.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요시야한테 하신 말이에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장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내 눈으로 하나도 보지 못하리라. 통치 18년째 26때 이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미, 나는 바빌로니아 침략 전에 너를 죽게 할 것이라. 근데 언제 침략할지를 모르잖아요. 14년 후 39살입니다.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 마친 후 역대하 35장. 그 사람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39살 건강하죠 뭐. 근데 정보가 들어왔어요. Central Israel Intelligence Center 전화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적 이집트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그때 애굽의 왕은 네코라는 사람이 페로였습니다. 그때 지오폴리티컬 시즌이 뭐냐면은 아수리가 지금 세계 왕국이었는데 바빌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계속 이기고 있어요. 지금 아수리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네코가 이걸 보고서 저 바빌론이 이기면은 나한테 굉장히 해가 미치는데, 그래서 내가 이집트를 도와주겠다 하고서 네코가 자기 군대를 지금 가지고서 북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칼크밋이라는 곳을 가서. 네가 어떻게 하니?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 칼크미시를 치러 올라간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열왕기하 23장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애굽 왕 누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전쟁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왜 낍니까? 요시야 왕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역대하 35장 4절 요시야는 그것을 막으러 나갔습니다. 왜 그걸 막으러 나가? 네 전쟁도 아닌데. 유다 왕은, 그래서 네코가 요시야가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유다 왕은
들으소서.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당신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 그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 바로 바빌로니아를 지금 내가 치려고 나온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거든. 요시야 친구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멈추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때 당시에 어느 예언자, 즉 예레미야가 요시야에게 누가 왕의 싸움을 경고하거나 가지 마!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이 이 이기도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경고를 그냥 믿어 들어요? 어느 머슬에 와갖고 네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까? 그냥 그래? 그럼 안 갈게. 그럽니까? 이분은 모릅니다. 그분이 아는 거는 어느 해설자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당시 느고가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하려는 모습이 꽤 분명했다. 요시야가 왜 덤벼들었는지 이걸 깨달았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저 녀석 왜 바보스럽지? 그리고 잠시 후 느고는 유다를 공격했고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새롭게 바뀐 요시야는 한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국가 안보를 염려합니다. 동네 싸움 가는 거예요? 저 녀석들이 분명 쳐들어오겠지. 그래서 그는 부투러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단지 이기도 왕을 그대로 믿습니까? 공격 아니면 후퇴. 히스기야에는 분명히 후퇴! 왜? 싸우면은 나의 평화와 안전에 좀 차질이 생기잖아. 여러분들 좀 컨트롤 할까요? 선교! 아니야, 안 불렀어. 왜? 나의 평화와 안전에 좀 차질이 오니까. 공격! 그럼 내가 제 아들한테, 막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에 대해서? Dumb! Foolish! 왜 쥐싸움 나는데 왜 같이? 그러나 앞서 생각하는 요시야는 누고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세번역.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누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는 누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온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메기도에서 봐요. 지도를 보십시오. 따라가 붙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안 했으면 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면은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리더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리더입니다. 근데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크게 다쳤다.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래서 숨을 거뒀습니다. 39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기 전에 요시야를 데려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의 약속을 지켰을지 예상을 했을까요? 그냥 나이 많이 먹고 편안히 그렇게 해서 그럴 줄 알았지. 그도 아마 그렇게 원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그랬고 또 어느 해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잘못된 적을 쌓은 것은 아니다. 그는 잘못된 전투를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은 요시야의 판단을 의심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판단보다도 그의 마음입니다. heart. 하나님은 먼저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라
요시야 왕의 마음에 관해서 이 유명한 전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의 사람? 나중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한 전쟁 사건인데, 이제 적들이 치명적인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변사 전체를 쏘아버린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내자, 이거를 발견한 한 대령이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우린 그것을 다 태우고 파괴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군인들은 모두 죽을 거예요.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장군한테 매달렸습니다. 오늘 대회가. 그러니까 장군이 하는 말이, 야, 죽는 거 그거는 병사들이 하는 게 죽는 거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을 듣자 이 유명한 전사는 이거 듣다가 못 참아갖고 장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고의로 자신의 삶보다 더 뜻하는 것처럼 모든 삶을 희생하실 겁니까? 내가 온 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군은 겁쟁이같이 사무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장군님, 장군들은 병사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장군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명한 전사? 누구? 여러분, 로드 오브 링에 나오는 에어간? 이 사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원더우먼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 차이인데, 이거 영어반에서 하면 아마 다 그냥 배 잡고 웃겠죠. 내가 실제로 정말 있었던 예를 들고 싶었는데, 누가 영화를 요거 잠깐 보여줬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바로 원더우먼이 얘기했어요. 네, 아니, 신중한 설교인데 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좀 둘 좀 하라고. 너무 이렇게 끝나면은 여러분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릴렉스 그만하세요, 이제. 오케이. 이제 요시야 왕의 마음에 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아들은 바보. 어느 해설가는 그런 전쟁을 싸웠지. 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음, 요시야의 마음에 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모든 유다 사람과 함께 그곳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25절,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주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길었고. 즉 이스라엘은 요시야의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석가가 뭐라 그랬든 제 어린 아이들이 뭐라 그랬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차이점, 두 사람에게 똑같은 약속이 주었습니다. 요시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시켰습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왕의 열조가 너가 죽은 후에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겨봐야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죽은 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켰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겠죠. 요시야는 추가로 생명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39살에 죽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양반은 15년 삶에 부여받았고 그래서 54세 사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부패시킬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죠. 요시야 망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아마 기회가 있었으면은 뭐 그 친구도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얘기 하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
8명의 임금은 좋은 시작이었는데 딱 하나만 끝까지 잘 맞췄습니다. 바로 요시야. 딱 하나. 이걸 보면은 뻔하죠. 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교만, 불신, 오직 요시야만. 그렇다면은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은 그가 일찍 주님께 갔다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제 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명이 짧았던 좋은 삶, 수명이 길었던 안 좋은 삶, 어느 것을 선포하십니까? 모든 것이 언급되고 when it's all said and done, what is really, really important? 믿음의 여정에 대한 고려의 말씀 제가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더 많고 더 좋은 물질을 얻으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큰 코 다칩니다. 즉 신앙과 성숙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지 맙시다. 나중에 보내보니까 네 말이냐? 아니에요. 잠언서 이렇게 말씀하죠. 30장 8절 9절 주께 구하였나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너무 크게 살지 마세요. 우리들의 범위 내에서 삽시다. 나는 크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친척들.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 부모님 통해서. 우리 범위 내에서 삽시다. 우리 약점을 인식합시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맙시다. 신앙을 죽일 수 있는 승진, 쿨하지만 뒤외한 사람들, 최신 기기, 게임 등등 뭐 말하면 길죠. 길게 말할 수 있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의 여정에 대한 고려의 말씀 넘버 2. 성공적인 삶은 우리가 축전한 재물로 측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죽은 후에 기억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이냐? 아니에요.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요시아는 39살에 그 인생을 끝냈지만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수포하고 에레미야는 그 위를 애가를 지었으며 매년마다 요시아 할트. 좀 이름과 존경은 어떻게 얻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요시아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열렬히 하나님께 경축하며 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그를 섬길 때 좀 이름과 존경을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 대한 고려의 말씀, 마냥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맙시다. 나는 내 시야에 무릇을 두고 있다. 나 이런 사람 좀 알아요. 가까운 친척들은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오래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냥 짧든 길든 하나님이 주는 인생을 잘 삽시다. 39살에 죽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을 잘 삽시다.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인생 성공을 추정하지 맙시다. 오히려 신앙의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차원에서 그것을 추경해 봅시다.
세 번째, 아마도 인생에서 성공의 가장 확실한 척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프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마 성공의 좌우가 될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은 얘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2달 전에 주일날 제가 살기 바로 전날 토요일날 5월 26일에 이제 혼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축도하기 전에 그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난 그때 솔직히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오게 되면은 얘를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해드립니다. 근데 일단 성경을 하니까 어떻게 간직만 하니까 성경을 드려야지. 받았죠? 그 무지를 통해서 제가 이 자매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짧았지만 잘 사는 생명의 한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측면, 난 그게 잘 몰라요. 오직 한 측면은 제가 압니다. 25살, 우리 큰아들 나이입니다. 24살, 25살에 너무 일찍 갔죠. 하나님의 주신 삶을 잘 사는 모습의 하나가 뭐냐면은 적절한 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드모데에서 많은 풍경은 그러므로 빛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같이 하라.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제가 여기 서 있었는데 2부 예배 전에 근데 어느 자매가 일로 와요. 이게 바로 마셸인데 나는 누군지 모르죠.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first aisle에서 이쪽으로 찾아옵니다. 혹시 아나요? 당신 설교는 뭐야 그게? 길기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astor Ryan,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옹해주면서 기다렸죠. That's it. 그 글은 다 까먹었어요. 그날 사진을 봤을 때, 오, 예! 저는 마시엘 때문에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남한테 엔커레이지 주는 그런 걸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그래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하고 뭐 나누고 그런 거 질색이에요. 저 와이프가 아시다시피 저는 도망가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느 교회 가면은 엑스포트 먼저 봐요. 축도 끝나면 저쪽으로 우리 가야겠구나. 저 와이프는 저랑 전 반대입니다. 저 왔는데 저랑 정 반대예요. 상냥하고 정말. 근데 저는 이제 변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더 친절하고 격려하나 쓰는 거예요. 왜? 걔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좀 변해. 변했잖아요. 걔처럼. 좀 친절하고 좀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라. 제가 이번에 과tem을 갔다 왔는데 가서 가르쳤고 대회까지 했고 또 새학교 시작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일들은 여름 선교 학교 할 때 제가 문 앞에 서갖고 오는 모든 아들한테 제가 뿌엔베리도 했습니다. 첫 번째 본 인간이 저예요. 우부사입니다. 너 올라 고맙다 뿌엔베리도 가서 막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때 가서 그냥 할로 이틀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직도 간주해요. 나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큰 그런 변함의 모습인데 좀 겁나요. 왜냐하면 생각 안 하면 그냥 도망가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십니까? 편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면에서 인생의 성공을 추적하지 맙시다. 오히려 신앙의 선한 싸움의 차원에서 그것을 축적합시다. 예를 들어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왜냐하면 마스터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끄집어 드리는 겁니다. 28장 19절 마테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려 하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이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상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기법해요. 뭐냐? 평화와 안전. 제가 39살 때입니다. 옛날 얘기죠. 우연히 제가 그때는 몇 살? 39살? 설계랑 맞네? 39살 때입니다. 제가 개척했던 교회도 10년 한 다음에 이제 뭐 하지? 대학교에서 가르치려는데 아무도 오래지 말라갖고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치아와 멕시코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평화와 안전을 찾고 있었다면 우리는 착각 잘못된 데 그렇습니다. 비록 미국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250마일. 그러나 너무나 위험한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에서 19명이 사살당한 사건인데 매일같이 총소리가 나는 그런 데서 드럭 칼텔 월페어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우리가 찾다면 우리는 잘못 갔습니다. 내려갔을 때는 제가 몇 가지 포기한 게 있어요. 저는 책을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30살 때. 39살에 들어갈 때는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말도 더 못하는데 스페니쉬도 해야 되니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신학생들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선교사 뭐 헬로 예수 믿으세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그럼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 결과에서는 그 11년은 사역, 개인 및 가족 성장에서 의미 있는 삶의 10년, 11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초교파 차원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제가 선교지에 가지 않았으면 결코 수 없는 책들도 쓰게 됐습니다. 멕시코에서 나온 책, 영국에서 나온 책, 이제 2달 있으면 나오는 미국 책. 제가 안 갔으면 쓸 수가 없는 책들을 쓰게 됐습니다. 가족, 항상 도전과 문제 가운데 주로 저의 미숙함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제가 하기 전에 어느 친척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멕시코 데려가지 마. 그것은 그들에게 공평하지 않아. 너만 가. 너만 가. 네가 실패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너만 가. 왜 애들 왜 데려가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 뭘 썼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왜? 자랑으로 간주될까봐. 우리 아이들, 그래요. 그 친척은 데려가지 마 그랬는데, 문제 많죠. 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하면 또 와서 화날까봐 얘기 안 하는데, 참 잘해요.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됐어? 저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을 단순히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들, 마시엘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테말라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저희 저스틴 막내가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때 딱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페니쉬를 하니까. 그리고 꼭 한번 나랑 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아시죠? 막내들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는 가서 번역했고 힘겹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아버지와 만딩 타임을 가졌습니다. 난 얘가 이거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난 처음 봤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씨, 나의 아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찬양팀에 나오시면 됩니다. 딱 하나 나왔습니다. 아시죠? 외철 목사님. 나랑 아주 친해요. 이번에 그 같은 거 같이 갔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시엘의 장례 후 나는 쉬어했다. 아주 가까웠잖아요. 마시엘이 그분 집에서 살았습니다. 옛날에. 아버지예요. 완전히 영적 아버지. 마시엘의 장례 후 나는 쉬어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난 뉴저지에 있는 공원에 갔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낯선 히스패닉계의 남성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교회 광고지에서 내 전화를 받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을 텐데 딱 위추얼 전화번호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목사님, 내 아내가 지금부터 치면 됩니다. 내 아내가 방금 도망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겠죠? 난 너무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죽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렇죠. 지금 자기 딸을 지금 묻고 지금 다 잊으려고 왔는데 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 방금 나의 딸을 묻었다. 나도 하나님께 왜 그녀를 데려갔습니까? 나 주십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울면서 주님께 가자. 그렇게 했대요. 계속 대화를 했죠. 리처드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주님과 그의 은혜에 대해 들었다. 전화 대화 끝날 무렵 그는 울었고 곧 주님을 영접하였다. 그는 내가 그를 위해 찾은 교회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얼마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 셀폰인데 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히스패닉 남자가 리처한테 저를 주님과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 자매, 나, 저희 아들 저스틴, 그 남미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는 그 도구로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되죠. 그는 천국의 평화와 안전과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평화와 안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평화와 안전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가 가라는 데를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래 살던 옛처럼 짧게 죽던 하늘의 그런 삶을 살기를 저도 원하고 좀 겁나지만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시엘 자매를 제가 전에 왔을 때 마시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기도해버렸는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르네요. 요시아를 유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억했듯이 물론 결국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조금씩 그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좀 더 친절하게 남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며 또 그 자매처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조금씩 신중하게 받아들이며 죽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희들이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서는 우리는 이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모자른데 모자랄 때마다 책망하지 마주시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일견하게 해주시며 주님이 주신 그 용기와 주신 힘 가운데 짧은 인생 하늘의 삐라시 떨어져 그럼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